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어떤 것이기에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요즘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각성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존재적으로 보면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생물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예리하게 생겼습니다. 달라붙어서 공격하기 쉬운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물체 속에 들어가 자기 복제를 합니다. 치명적인 해를 줍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심각하며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고 온 세계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는 병원도 폐쇄됩니다. 출근도 금지됩니다. 교회도 모임을 자제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트에나 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많이 바쁘다고 하죠. 또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가득합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들어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전염성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습니다.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중에도 감염된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모임을 자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왜 악한만 벌하지 않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게 하셨을까요? 주께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느냐 했습니다. 이거 연좌제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누구든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벌을 받지 아니한다. 옛날에는 불순한 사람이 있으면 그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민주국가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연좌제 금지인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 주님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죄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자와 사귀면 죄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보다 다른 교회 성도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만 바이러스, 의심 바이러스, 게으름 바이러스, 분열 바이러스 등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붙습니다. 전염되어 온다니까요. 전염.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그렇게 끼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병이 퍼질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죠. 일회용 비닐 장갑 쓰기 전에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고 밥 먹고 그러면 쉽게 감염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부지런히 회개해야 합니다. 손을 씻듯이 죄와 악의를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욥은 그 전염성, 이게 우리 아들이 혹시 전염되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도 전염성이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기생성입니다. 기생 붙어서 한다.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숙주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붙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혼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존재하기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 안 주고 지금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로 향한 사망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유를 유지하느라. 전부 다 위에 보고 주님 보고 성령을 들어 행하려고 급하고 바쁜 이런 사람은 그거 하나 신경 아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지트를 체험 안 하기 때문에, 숙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전염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코와 입을 통해서 상기도에 들어가고 파이들과 폐렴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 입술을 타고 혹은 의심의 귀를 듣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그를 파괴합니다. 그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두보를 확보했으니, 이 거점을 확보했으니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평화롭고 은혜가 가득했는데 죄악에 전염된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분위기가 사늘해집니다. 그의 입술에서 입만 내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가 접촉한 곳에 바이러스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폐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과 조치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해독성입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이 1%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가 1000명이면 사망자 10명 정도라는 말입니다. 전파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치사율 100%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지성이 죽고 감성이 죽고 의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성도 죽고 도덕성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의 사후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고 전염성이 강하며 독성도 강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걸 예로 들었어. 그것도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하물며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기생성 있고 더 해독성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활용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구하여
마침내 백신을 개발한 의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